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네 번째 순서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믿는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모든 사역들도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사역과 승천할 때까지 빠짐없이 성령님과 동역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사모하고 귀히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요즘 최근에 저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할 수 없다. 특별히 다음 세대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말은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자기 비하를 믿으나, 자기를 낮추셨다 그 말이죠. 자,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역사의 현장도 함께 계시고 있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엄청난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친히 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개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는 방법이 뭘까요? 인간이 다 이해하려면 개가 돼보고 고양이가 돼봐야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비하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삶들을 다 경험하시죠.
내 상태, 내 상황, 나의 마음의 심정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다고 들릴 수 있겠는데요. 750년 공인의 원문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죠. 자, 똑같은 사람이 되어봤기 때문에 사람의 아픔, 인생의 고통,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다 겪어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일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기적을 믿으라입니다. 최고의 기적을 믿으라. 자, 성령은 최고의 기적을 일으키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든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든지 또 문둥병자 고친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등등등. 그러나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기적은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기적이 아닙니다. 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은 뭘까?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기적.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최고의 기적. 이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신 일. 최고의 기적은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실. 최고의 기적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 지옥에까지 내려갔다라는 이 구절은 사도신경이 완전히 완성되고 공인된 750년에 확정된 것입니다. 자, 지옥까지 내려갔다 왔다는 이 사도신경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사용하고 영국 성공회가 사용하고 개혁교회도 사용하고 미국 교회도 사용하고 독일도 프랑스도 다 사용을 합니다. 천상, 천하, 지옥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유일한 구원자, 통치자,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기적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믿으라. 구원은 철저히 시작된 것이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니 하늘에서 시작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역사 속에 비하해서 이곳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자, 인간의 역사 속에 잉태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자, 신앙, 핵심의 신앙은 이런 단계여야 합니다. 그 한 단계가 뭘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그 다음 단계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내가 희망을 갖게 됐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고
그 다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다. 승천의 신앙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신 승천의 신앙.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믿는 신앙. 그 다음 뭘까요? 재림의 신앙이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재림의 신앙. 그 다음 뭘까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믿는 신앙. 자, 다시 오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이 사실을 믿느냐? 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억울하게, 이 땅에서 참 고통받고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급받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저주받을 자,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자기 피하, 하나님의 자기 피하 철저히 낮아지심을 믿는가? 두 번째는 최고의 기적, 최고의 기적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 천하 지옥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